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늘 묘한 가정의 하루가 핍니다. 감사할 일들도 있었지만 아쉬운 일들도 있었고, 한 해 동안 안도의 한숨을 내신 적도 있지만 여전히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2025년은 비교적 평온하고 행복한 한 해였을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된 일과 잘 안 된 일을 따져보고, 행복했던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을 비교하지만, 오늘 이 송년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가 아니라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탈출한 이후 가장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뒤에서는 살기에 가득 찬 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들 안에는 원망과 불신이 행배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운 자리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2025년 우리가 마주했던 홍해의 바다를 돌아보고,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득위에 찬 모습으로 출애굽했지만 거대한 홍해 바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널 다리도 없고, 또 뒤를 돌아보는데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앞을 봐도 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위협으로 참으로 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담한 상황 속에 몰리기도 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국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그로 인한 불안과 분열, 서로에 대한 분노와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뉴스를 켜면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소식들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의 불안, 일상의 위기, 세대 간의 갈등, 신뢰가 무너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홍해 외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작은 홍해 바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홍해 바다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25년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참 성심성의껏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했지만 열리지 않았던 길, 그래서 여기가 한계인가 스스로 묻고 자책하고 절망해야 했던 순간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역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멈추어 서서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홍해의 바다는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홍해의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그 바다 앞에 섰습니다. 순종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 그곳은 막다른 곳이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곳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홍해 바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전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정예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앞길만 막힌 것이 아니라 뒤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 때문에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 군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애굽은 그들의 과거였고 그들의 아픈 상처였고 지워지지 않을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간 그 고된 채찍 아래에서 울어야 했던 시간들,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많은 날들, 그들의 종으로서 몸과 마음에 스스로도 나는 종이라고
새기며 살아야 했던 그 눈물 나는 시간들. 그런데 겨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애굽을 탈출했더니 다시 자기들을 잡아가겠다고, 노예로 삼겠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분노와 살기에 가득 찬 모습으로 두려운 무기들을 손에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전쟁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붙들려 끌려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또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는 결국 애굽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5년도 이런 애굽과 같은 문제들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추격해 왔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나타났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여겼던 상처가 어느 순간 다시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쫓아온 애굽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었고,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격해온 애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국 안 돼. 바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애초에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용기나 전략, 그들의 지혜로 애국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국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추격하기에 곤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뒤도 지키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뒤의 문제도 여전히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앞과 뒤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애굽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똘똘 뭉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방안을 강구하고,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도 부족할 뿐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 입을 여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도 아닙니다. 용기를 주는 말도 아닙니다. 원망과 불신의 말, 좌절과 낙심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이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그들의 인도자 아론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말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은 결국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이 나서 나오던 그들의 모습은 눈앞에 위기 앞에서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마다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의 노예 생활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염려와 걱정이 극에 달하면 자유보다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어도 예측 가능했던 그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보다 더 편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송년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202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서로 모여 부정적인 말을 쏟으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았습니까? 종종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그러나 원망은 소리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춘 것, 그리고 마음으로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도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보다 애굽의 과거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원망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너의 믿음이? 차라리 그러려면 애굽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뒤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변함없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송년주일에 붙들어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역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불평하고 불신하며 서로 신뢰하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쏟아놓았던 불평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송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2025년을 건너올 수 있었고 이제 26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처럼 단순히 옛날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충만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들이 그 거친 홍해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들은 여전히 흔들렸고 불신했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길이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열린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우리 창대교회 앞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년주일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막혔을 때 두려워했고, 과거가 추격해올 땐 흔들렸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또 어떤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내국 군대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추격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길을 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해를 맞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2026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